함께 마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37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추구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윗의 자손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교회도 성골, 진골이 있는 거 아시나요? 할아버지,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명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라면 성골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아니면 그저 명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알아주는 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목회를 시작하면 진골이 됐다 합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하는 목사가 되었으니 교회에서 저는 아마 하층 두 품 정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대를 이은 가문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있어요. 물론 이들에게는 모태신앙이라고 철부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쓰여 있지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앙의 견고함이 있더라고요. 흔들렸다가도 돌아오는 신앙. 이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이지요. 그만큼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앙적 상상이 부족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 향하여 그리스도시라고 대답은 했어도 사실 그 믿음도 그리 든든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시간은 흘러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앞둔 화요일 저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 이런 함정투성이의 질문들을 했죠. 먼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나서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고, 그런 다음에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부활에 대해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전문가라는 그 서기관들이 나와서 율법에 대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이 말의 올무에 걸려 심판의 자리에 끌려나가지 하지는 못했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지혜롭게 대답한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는 격려까지 해주셨어요. 그 결과가 바로 본문의 바로 앞절인 마가복음 12장 34절은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계략에 완전히 실패하자 더 이상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의 중심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던 예수님은 한 질문을 통하여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임을 밝히시는 거죠. 이제 십자가를 앞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 한 질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본문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질문은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 말하자면 예수님이 성전에 모여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먼저 물으셨던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거기에 모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재차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당시 서기관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일반 백성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백성들과 어린아이들이 나와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었던 거죠. 이와 같이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들 예수가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가문은 정말 거대한 나무와 같은 존재였죠.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가문은 그야말로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가장 귀한 성골의 나무였어요. 그 가문의 나무가 만드는 그늘은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도 남은 큰 그늘이었죠. 성경은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했고 결국 그 나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나 그 나무를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 틀렸어요. 역사적으로 다윗은 몰락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커다란 상징이자 부흥의 아이콘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을 기다렸죠.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는 또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서로 다른 복잡한 사상이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즉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뜻하는 이 말은 모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왕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적인 의미가 강하죠. 한편 다윗의 자손이란 말 역시 메시아를 뜻하지만 여기에는 사람의 족보적 의미가 더 강했어요. 그러나 당시 로마 앞좌석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겐 이 둘을 구분할 만한 그런 신앙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건 그리스도건 메시아건 그 의미와는 상관없이 모두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영웅이, 정치적인 영웅이 나타나기를 고대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자손도 그리스도도 모두 한 의미로 쓰이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때때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셨고 군중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한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밝히고 있죠. 그중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세워주세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얼핏 들으면은 다윗의 시는 솔로몬 왕처럼 들리죠?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의 나라는 그 다음 때에 가서 분열되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이고 너는 다윗 그리고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르치는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들 서기관들의 대답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물론 서기관들의 대답이 틀리지는 않았죠.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대답이 충분치 못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그리스도도 다윗의 자손인 사람으로 여겼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후손으로 이해했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인 그리스도에게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이루어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도라면 우리들의 세상 욕망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할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있던 몇 달 전쯤 빌립보 가이사랴 위를 행하시던 길 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잠시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대답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계속해서 대답을 이어나가죠.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도 이 대답이 나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는 다윗의 자신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는 사람으로 태어난 다윗의 자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며 대답하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는 서기관들에게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도 아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부정하는 바리새인들의 논리라는 것이죠. 첫째로 혈연적으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가 다윗의 조상인 그리스도가 될 수 없으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에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36절입니다. 본문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집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앞에 나오는 주께서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신 거고, 뒤에 나오는 내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쟁점은 다윗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그저 다윗의 육체적인 자손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을 자신의 주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다윗 개인의 상상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다윗은 분명히 그 서두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가 사람이 불과했다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부를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불렀던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서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해석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 발아래 둘 때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원수가 있었고 그 원수는 온갖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사 그리스도의 원수 심판하심으로 그 원수가 그리스도 발 아래 놓일 때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예언의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 같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이 예언처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되면 그리스도의 원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이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도 그리스도를 다 나타내는 건 불충분하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 역사 속에서 메시아보다는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이상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인물이 어찌나 높은지 이 메시아의 지성이 된 위대한 다윗조차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해석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해석은 메시아가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다윗 시대의 영원했던 땅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더 이상 이 땅의 영원한 지상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메시아의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윗의 시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 또는 다윗의 자신이라 불리우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결박과 구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면만 바라보나 치우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단단히 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를 로마서 1장 3,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과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하여 밝혀주셨어요. 성경의 1.1획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 단 한 단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므로 믿음 위에 단단히 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3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다윗이 자기 자손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던 일을 밝히셨어요. 즉 다윗의 자손을 불리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거죠. 사실 이런 말을 공공원히 성전에서 한다는 건 정말 사내들인 공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런 놀라운 말씀에 대꾸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이를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는 묻는 자도 없더라.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서기관들에게는 오랜 딜레마였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구절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저 다윗의 자기 자손으로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난해한 성경 구절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은 성경을 안다고는 했지만 실제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당장 예수를 향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인 줄 알겠나이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커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이 말씀이 그저 허공에 흩어진 말씀에 불과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2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몰약과 치명으로 장사 지낸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자기의 빈 무덤에 모신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들이죠.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언제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성경을 들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밝히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그저 즐겁게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도 없었고 믿음의 고백도 없었고 아무런 결단도 없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돌밭과 같아 예수님의 말씀을 만담처럼 즐겁게 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곧이어 며칠 지나가자 곧바로 넘어지죠. 백성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사주를 받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으시나요? 오늘의 설교 말씀도 재밌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셨나요? 이 말씀이 메시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한 사람의 영웅의 교훈으로 받아들이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거친 돌짝이거나 단단한 들가밭이거나 가시떨기 덩굴밭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받을 때 먼저 아멘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요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신 메시아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고 믿음에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 성골 진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언제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구절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죄인인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